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인데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알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걸 압니다. 이 강한 사람들, 크고 이 자이언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도한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직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또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우리는 감히 상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마디가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그냥 단순한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정치적, 사회적, 영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 있어서 아버지 존재를 넘는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성경에도 그 모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는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죽었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다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의 1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둬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그러면 모세는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그 100만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허망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만나만 먹고 메추라기만 먹고 물도 간신히 마시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허망한 삶을 살고 실패한 사람으로서 죽은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허망한 삶을 살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죽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 이유는 그들의 삶의 목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부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걸 못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어렵게 있던 그 이집트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게 미션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미션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굳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말 너무 고생하니까 한 번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다리 쭉 뻗고 좀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은 다리도 한번 쭉 뻗어 놓지 못하고 광야에서 텐트 속에서만 계속 지내다가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생애를 마감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의 땅에 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0만이 넘는 이 사람들 광야에서 죽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는구나, 나는 허망한 삶을 살았구나,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불만을 토해내면서 인생은 정말 불공평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그보다도 가장 깊이 체험한 그런 사람들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목숨을 이 세상에서 마친 사람들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남아 있었는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우리가 정말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행하게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생의, 우리 모두 다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보면은요, 정말 가난해요. 뭐 신발도 안 신고 다니고, 뭐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도 못하고, 교복 하나를 1년 내내 그냥 입는 거예요. 정말 저희 눈으로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아이들은 해맑아요. 뭐 도라진지 무슨 쓴뿌리 같은 걸 입에 그냥 씹고 있는 그 아이들도 그냥 보면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서 자기가 전혀 초라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는 아직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오늘 하루 재밌게 놀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한번 잘 살아봐야지, 나도 한번 좀 부유하게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죠. 나도 한번 좀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이 들어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직장을 잡기가 쉽나요? 거기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렵게 직장을 잡아도 그 받는 월급으로 집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런 걸 다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상이 자꾸 불행해 보이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모세도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약속의 땅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들은 결과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가 부르더니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고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이 훨씬 더 축복인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잡는 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를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텔레비를 보면서 아주 어렸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디즈니랜드를 텔레비에서 봤어요. 거기서 무슨 코끼리 같은 그 로봇가 나와갖고 물을 뿜고 막 그러는 걸 보면서 와, 디즈니랜드에 한번 가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죠? 그리고 저는 살면서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실 때 어려우니까 침대에서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2층 집에서 살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디즈니랜드 가봤어요, 여러분. 가봤을 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 옆에 살 뿐만 아니라 디즈니랜드보다 좋다는 미라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2층 집, 지금 저희 사택 2층이에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제가 행복하냐? 감사하죠. 행복한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전쟁 치르고 있는 그게 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그 이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 모세는 뭘 의미해요? 율법을 의미하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자, 그것도 맞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모세의 후계자예요. 다른 사람의 후계자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그보다 크고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의 후계자가 됐어요. 그럼 얼마나 그 프레셔가 많겠어요. 부담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가운데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굳세고 용기를 내어라라고 얘기합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죠. 그 중에서도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첫 1계명이 뭡니까? 나는 너의 주 하나님이다. I am the Lord your God.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는 순조롭고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호소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 많았던 우상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순조로울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용기가 나지가 않아요. 자꾸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기서 꼭 그 요단강 건너가고 그 가나안 땅에 안 거하고 그냥 이 동쪽에서 좀 그냥 전쟁 치르지 않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굳이 강을 건너가지고 저 전쟁을 치르라고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랑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순조롭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그냥 불편하고 실패하기 원하시는구나. 네? 그걸 원하세요? 순조롭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조롭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내서 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공하라고, 순조롭게 살라고, 나와 함께 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터이니까 용기를 내고 담대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꾸 나에 집중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나에 집중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자신감 없는, 바로 그때 그리고 자신감을 없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호하세요. 그거 아세요? 자신감이 펄펄 넘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자신감 없어 하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시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잘 따집니다.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맡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도 없는데 그걸 맡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그건 민폐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맡아갖고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리고 그것과 하나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그걸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는 거 너무 좋죠?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 좋나요? 그거 싫어요. 애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야 되죠. 그럴 때가 있어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조금 더 여유로워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골라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되고 좀 넉넉해지면서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거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다른 각도로 다른 개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내가 할 수 없어도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내가 안 해본 걸 하려고 하면 목원으로 있다가 목자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워요, 떨려요. 자,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데, 내가 하기도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원하시면 내가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점령한 성이 뭐예요?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은 높은데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침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여호수아는 그래도 칼을 잘 쓰는 장군이에요. 기억나세요? 모세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의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아론과 홀이에요. 그죠? 근데 나가서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래도 장군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자기의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가려고 했으면 칼싸움을 해서 이겼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가만히 성을 돌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여호수아는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도 고민 중인데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딴 데 가서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오케이? 진짜로 뭐 딴 사람들이 영상으로 유튜브 나오니까 다 볼 것 같죠? 안 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오케이? 제가 솔직히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예, 예. 진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25년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를 한 13-14군데를 갔는데 아프리카는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했더니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거기 이제 주사 맞는 데 갔더니 옐로우 피버 주사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그거 외에도 strongly recommend 하는 주사가 9개나 돼요. 그 약도 그냥 말라리아 약도 지금 어저께까지 먹었어야 돼요. 그 가기 전에 이틀 전부터 해갖고 가서 계속 하나씩 먹고 7일 후에 하여튼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가래요. 하나님이 뭐 제 귀에다가 음성으로 너 가라 막 그게 아니라 제 기도를 하는데 지난 10수년 동안 우리 미라클랜드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계속 해왔는데 우리 이상래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가서 뿌린 씨앗들을 가서 봐라, 보고 듣고 와라라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기 싫어도 오케이 그리고 갔어요. 근데 가는 것까지 좋은데 가서 뭘 했는지 아세요? 150여 명이 되는 담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하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보면은 그래도 부목사님들은 좀 편한데 담임 목사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있죠? 알러지 있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근데 저는 그 교육 목회자로 25년 넘게 사역했기 때문에 저도 담임 목사님들 알러지 있어요. 저 담임 목사님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예요. 근데 무슨 제가 가갖고 150여 명이 되는 담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앞에서 무슨 제가 만약에 어린이 목장 세미나를 하라고 했을 텐데 가정교회 세미나를 지금 가서 처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걸 저는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가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 내가 할게. 그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가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든지 말든지 뭐 그냥 가서 저는 서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했어요. 박 집사님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아멘이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못했어의 아멘인지 잘했어의 아멘인지는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깁니다.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번 선교에 어떤 열매들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이번 선교 가서 우리 김진애 권사님이나 우리 박창관 집사님에 대해서 다시금 보게 되고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두 분 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요, 좀 많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지내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굳이 그 먼 아프리카까지 가가지고 그 생고생을 하면서 차는 어디 빠져가지고 그거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들고 몇 시간씩 가가지고 그거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인데 그거를 왜 굳이 가서 하셨을까요? 이번에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가니까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바쁜 가운데 같이 가신 거예요. 가셔서 이상래 목사님과 함께 하셨을 때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했던 그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또 열매를 보았어요. 지난번에 이 목사님과 같이 가셨을 때 거기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은혜를 받아서 목자로 헌신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전도하겠다고 전도를 하셨어요. 그 전도하는 가운데 술집 주인을 전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열심으로 전도하셨던 목자님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지만 그 술집 주인이셨던 분이 박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나왔는데 그분이 목자인데 그분이 바로 그 술집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바나나로 맥주를 팔면은 돈이 좀 짭짤한데 그거 이제 그만두고 그냥 바나나만 판다고 이 바나나 아저씨가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게 박 집사님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김진희 권사님은 가가지고 어떤 커플을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사부님인데 둘 다 대학까지 나오시고 고학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 여자분은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이 사부님이 이거를 너무 좋아하신대. 그냥 이거를 그냥 혼자 좋아하시면 또 모르겠는데 하필이면 교인들을 데려다가 교인들하고 술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설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목회를 접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가운데서 권사님이 가셔서 그 부부를 앉혀놓고 복음을 제시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사부님이 은혜를 받고 영안이 뛰어서 회개하고 이제는 술을 끊고 나도 아내와 함께 목회에 전념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 열매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조롭고 성공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조롭고 성공하는 길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순조롭고 성공하는 것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이프러스도요, 이 오렌지 카운티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크고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하기 싫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면 벌떡 일어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